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5장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형편이 좋지 아니하며 또 내 마음이 좋지 아니하며 나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한 정도는 나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지금 내 마음이 좋지 않아도, 또한 나의 아픔이 있어도,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은 신앙생활에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리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질 때는 무너지지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이 들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이제 모든 걸 다 놓고 정말 망연자실이란 단어가 있는 것처럼 망연자실하고 싶을 때, 스스로 정신줄을 놓고 싶을 만큼 삶이 무너져 있었을 그때 다윗은 한 영혼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과 전쟁하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압살롬과 한번 크게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의를 위하여서 어떻게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적할 수 있어? 내가 철저히 아버지의 권위로 내가 응징하리라 라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응징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육하여라, 징계하여라, 응징하여라, 그리고 그 어리석은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신하들까지 응징하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달려나갔던 것처럼 다윗은 멈추지 않고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춥니다. 오히려 뒷걸음질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끝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원하면 더 철저하게 겸손하게 더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추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죄가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깊숙한 죄를 비춰주는지 아십니까? 죄가 비춰져야지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만, 내가 잘못한 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겸손할 줄 압니다.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한 신하들이 어리석은 압살롬을 따라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야, 정말 검은 머리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다윗은 혀를 내두르면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어리석은 저 어린 압살롬을 뒤로 따를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결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큰 범죄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과거 밧세바의 불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그때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도 줬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수치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대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은 모든 상황에서 또한 마음 가운데 이것은 죄의 결과구나, 이것은 죄의 결과구나. 물론 내가 회개를 하였고 용서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죄의 결과구나. 그러면 그 결과 가운데 그가 구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하는 말이 어떤 말 합니까? 사독에게, 아비아달은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면 25절 말씀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성으로 도로매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은혜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거,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건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인 거 물론 알 겁니다. 저도 압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도 굉장히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관한 찬양을 하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우리 모두 다 눈물을 흘립니다. 맞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다윗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 나에게 배려해 달라고, 나를 좀 더 인정해 달라고, 좀 나에게 더 배려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불평이 없어. 이 모든 상황에서 짜증이 없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 낙심과 절망이 없습니다. 마음 안에 여러분 분노, 짜증, 불평, 원망, 낙심, 절망, 우울이 사라지면 영혼이 보여요. 주위에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의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겨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 그 누구도 배려할 수 없고 나의 뭔가 마음만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는 자는, 죄가 죄인 줄 아는 자는 예민해지지 않아요. 배려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요. 그래서 죄를 아는 게 축복이에요. 죄의 가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어떤 마음도 하나님 앞에 원망, 또한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라가는 그 모습 보면서 분노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은 구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심령은 나타납니다. 영혼에 대한 배려와 영혼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때란 인물이 다윗을 함께 하겠다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 이때를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가드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한 성읍은 가드를 말합니다. 결론 그 이때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블레셋인입니다. 어떤 연고로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 옆에 이때라는 블레셋인이지만 다윗에게 이젠 이스라엘 나라로 망명하여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따랐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다윗을 보좌하며 갔던 인물도 있지만 어떤 인물은 또한 다윗을 배신한 인물도 있지요. 그런데 이때란 인물은 다윗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니 이때가 다른 요압이랑 아비새와 같은 동일한 장군, 동일한 이제 다윗의 최측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8장 12절 말씀에 보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말은 다윗이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부탁을 했었죠.
너희는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라는 정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의 채찍근이었던 다윗의 신하 요압은 다윗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듣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그 열정만을 내세우면서 결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질서 안에서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주님께서 하지 말란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내 기질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안에 열정도 꺾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압이란 인물은 다윗의 말을 참 듣지 않는 신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냐, 우리가 다윗 왕에게 듣지 않았습니까?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 해하지 말라라 하는 그 말을 다윗 왕으로부터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기 이때가 나오죠. 이때라는 인물은 블레셋인이지만 아비새와 또한 요압과 동일한 급의 이제 장군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인 다윗 옆에서 같이 동역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의 가문으로 본다면, 그의 과거로 본다면, 그의 출신으로 본다면, 그러나 다윗을 끝까지 함께했던, 다윗이 너무 귀하게 여겼던 인물이 이때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과거에 정말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출신이 우상 집안의 출신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때처럼 은혜를 받았고 다윗에게 도움을 받아서 다윗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이때에 임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상 섬겼던 가정,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 아무것도 없었던 죄 가운데 허적거렸던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사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헌신자로, 또한 봉사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이때와 같이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때는 다윗 옆에 끝까지 머물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때에게 지금은 한 사람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측근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또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여러분 갔습니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니는 것처럼 다윗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편으로, 내 편에 있어야지, 너희가 어떻게 압살롬한테 갈 수 있어, 여러 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인간의 자신의 경험, 인간의 의지, 자신의 노력, 자신의 호소를 쓰지 않습니다. 인도함 받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야, 넌 지금 블레셋 사람 아니니? 만약 너가 나와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나와 같이 도망지러 간다면 너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너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 너는 성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섬 이때기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망명된 자 아니냐?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배려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슬픔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 다윗은 회개가 된 자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회개를 하는 자는 이 죄에 대한 무게를 압니다. 죄에 대한 깊이를 압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 자신이 죄인인 걸 알면은 항상 겸손할 수 있어요.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 줄 모를 때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러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축복을 해요. 그 상황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상황에서도 섬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아름다운 행위를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정말 진짜 싫어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요청을 했을 때 오케이, 내가 너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도를 하셨어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달 것 같은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마음의 시작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받은 것에 더 깊이 알게 되면 때로는 내가 울컥 내 안에 이거밖에 나에게 대우해 주지 못해? 라고 정말 큰 소리를 한번 내고 싶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또 가르쳐 줄 겁니다. 아니지. 작게는 가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밥을 이렇게밖에 못 챙겨줘? 이렇게밖에 못해? 너희들은 이렇게밖에 가정 안에서 행동을 못해?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다 일어나서 인사해. 배려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인정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나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화를 내고 많은 짜증을 내고 험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런 말들은 사라져요. 숟가락을 밥상에서 툭툭 치는 일은 점점 사라져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거밖에 나를 대우해 주지 못해? 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는 게 은혜라는 걸 안다라며 조금 더 순화된 언어와 순화된 방식으로 다가가겠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들 바쁘시네. 아빠가 들어왔는데 다들 너무 바쁘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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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죠. 인사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웰빙 음식이네. 불밖에 없네. 와, 좋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다음에 좀 사가지고 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게는 우리가 은혜를 알면 모든 것에 조금 더 대우받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하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할 때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달 것 같이 축복을 해줘요. 이런 상황에서도 축복이 남아요. 이런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피가 거꾸로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고품격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기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굉장히 큰 위로를 주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 그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나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이럴 때 진정 나를 따르는 사람이 동역자가 생겨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로, 또한 외모로,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가면서 심리로 잘해주거나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 동정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면, 다윗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 줄 알고 은혜를 아는 심령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축복을 맺기 원한다면, 풍성한 삶을 살고 난다면 죄인인 것부터 더 깊고 넓게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세요. 은혜를 더 깊고 넓게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세요. 그러하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져요. 부모 자녀관계가 더 좋아져요. 모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할수록, 내가 은혜를 더 깊이 알면 할수록 더 관계는 좋아져요. 관계의 축복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어떤 나요? 은혜 받은 나, 죄인인 나, 한량없는 은혜로 시작된 나, 그곳으로 시작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때는 충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때와 함께 그의 가족과 자녀들도 다 같이 옵니다.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도 다 건너가. 아멘. 여러분의 가문이 은혜를 깊이 알아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자녀까지 만대까지 충성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인 이때가 그 은혜를 잊자고 끝까지 다윗에 충성했었을 때 그의 아이들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지금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를 만나서 주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갔을 때 그의 자녀도 충성스럽게, 그의 자녀도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은혜를 받은 가정이라며,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새롭게 된 가정이라면 이 은혜를 부모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부모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던 것처럼, 어리석은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도, 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3절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었을 때 그때 모습이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23절을 공동 번역해 보니 조금은 여러분 좀 다르게 해석이 되었어요. 좀 더 정말 더 감동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광야 쪽으로 나가려고 키드론 개울로 건넜고 왕도 따라 건너갔다. 사람들이 개울을 건너면서 통곡하는 소리에 산천도 따라 울었다. 이 산천도 따라 울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그 가는 길에 하나님도 울고 하나님도 지금 슬퍼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을 다윗에게 허용해 주셨어요. 때론 그 억울한 일, 때론 그 아픈 일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너무 슬퍼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플까요? 슬프시지만 산천도 울 정도로 슬프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절제의 다윗을 낮추셨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고, 다윗 안에 있는 모든 불순을 더 제거하였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를 하였음에도, 여러분들이 깊이 주님 앞에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너무 아프시죠? 여러분은 아프지 않아요? 산천도 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울고 계세요. 아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정욕을 더 깊이 파헤쳐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얼마나 더 영적인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가를 더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봉에 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가십시오.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젠 24절 말씀해 보니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다윗 편에 섰어요. 그러면 다윗은 얼마든지 싸움을 하고자 하는, 또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합리적 이유가 그에겐 있어요. 명분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지만 압살롬에는 가장 큰 것이 없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언약궤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지금 누구 편에 있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 편에,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가를 눈으로 보여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아비아다라는 제사장, 사독이라는 인물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했었고, 아비아다라는 제사장은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아달이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천군만마, 또한 다윗은 전쟁을 일으키고 압살롬을 응징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칼을 휘둘러도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명분, 함정 이유보다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는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러분이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원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나의 목자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다윗의 시편 23편은 자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 간절한 기도를 찬송으로 시로 만든 것이죠. 그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신 난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2절과 3절이죠.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무너져가는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되는 길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려놓고 그 모든 게 너무 좋은 베스트라도, 굿이라고 할지라도 베스트와 굿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 베스트라는 이 최고의 것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 멋진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고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 뜻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회복되지 못한다는 걸 알면은 은혜만을 구합니다.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제는 아비아달과 사독이 움직이면 백성들은 따라 움직여요. 언약궤가 나갔는데요. 제사장들이 나갔는데요. 대제사장들이 나갔는데요. 예루살렘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 메고 들어가라.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걸 알았어요.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도 받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용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가를 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를 한 자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거둬야 되는 많은 대가이죠. 그래서 그거 뭘 구합니까? 감히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것이 회개한 자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죄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언약궤를 이용한다. 또한 대제사장을 이용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많은 것들 이용하면서 나의 권리를 찾으려고, 또한 내 것을 더 챙기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이 겪는 상황 가운데 언약궤로 자신의 이 어려운 길을 좀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삼으며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의 언약궤 가지고 나와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회개하고 더 은혜의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받은 은혜를 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이제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는 은혜이고 주님,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잘못된 대가라면 은혜를 삼아며 이 길을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저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여전히 여러분 뜻대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좀 화가 났으니까 오늘 그 화부터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화낼 이유가 아닙니다.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면서 26절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데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한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쫓겨나가서 이렇게 다시 옛날처럼 비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만 구합니까?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처럼 언약궤 가장 쥐고 싶었던 거,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에게서 요즘 말로 하면 킥이라고 하죠. 뭐 신의 한 수라고 하죠. 킥이라고 하죠. 그 킥을, 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가장 나에게 포인트가 되고 가장 나에게 강력한 이 시크릿 비밀 무기가 되는 나에게 가장 큰 것인 그것을 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까지 구해봅시다. 하나님, 이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인도하심만 받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 나는 그런 고백으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 나오지 마.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말고 다시 도로 들어가.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언약궤를 움직일 수는 없지.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좀 나에게 맞춰주세요. 내가 너무 연약하자 힘들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기준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어느 누구보다 쥐고 싶었던, 이것만 있으면 승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그대로 도로 가지고 가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준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준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강을 건넜을 때 바로 이때 지었던 시가 시편 63편의 시입니다. 시편 63편의 시가 바로 다윗이 이렇게 앞섬에 쫓겨나가서 지었던 그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사절은 고백하는, 내 평생에 나는 그 인자하신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깊이 회개하는 축복과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축복이 천국하는 그날까지 더 깊어져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오히려 영혼을 돌아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준에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4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들려드리겠습니다.